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율이문답 5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5문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율이문답의 5문까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 3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항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인 4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문은 무슨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문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신이 계신가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가 아니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많은 문화와 문학들을 접해오면서 결코 신은 한 분이라고 배우지도 않았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신이 존재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어떤 신입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여신 헤라가 있고요.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는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고요. 땅의 신 가이아, 사랑의 신 에로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 등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문학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해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도 너무나 많아 보이는 것들이 신들이고 그 종류입니다. 이렇게 신들이 많은 현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들은 진짜일까요?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신들이 많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강한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은 항상 신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상들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신이라 생각하며 섬겨왔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필요로서 신들을 만들었고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앞에 봤던 것들이 과연 진짜 신일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며 거짓된 죽은 신,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단순합니다. 그럼 진짜 신과 가짜 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진리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진짜 신인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며 너희들 위에 있으며 너희들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명칭합니다. 특별히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 오셨으며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가짜 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생업에 필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각종 동물들과 도구들이 신이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신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등장합니다.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신 이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로부터 우상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흔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로 형상을 만들어낸 형태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며 높아봤자 같은 인간의 종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주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신, 우리와 별 차이 없고 구분되지 않는 존재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쉽게 믿고 쉽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되면 믿고 아니면 흩어지는 것, 다시 새로운 신을 만들면 되는 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은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어떠한 형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관리하시며 우리가 흉내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뜻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차원이 다른 존재적으로도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이 사실 또한 모방하는 가짜 우상들이,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신은 또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고 또 어떤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것도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결국 가짜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했다라고 여기는 우상들도요, 그들은 결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같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요, 미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성경의 얘기가 떠오르시나요? 태양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배가 있고 다시 땅이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벽화를 보고 많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저 위에 표시된 그림이 태양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태양이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원형인가요? 타원인가요? 타원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태양이 지금 우리가 아는 원형이 되었을까라는 이런 벽화에 대한 의문을 품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던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이 미국은 잔디를 항상 관리해야 되니까 잔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디에 물을 주다가 저 멀리 있는 잔디에 물을 주려고 호스를 이렇게 높이 띄웠습니다. 그러다가 호스의 물줄기의 너머에 비치는 태양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을 넘어 보이는 태양의 모습이 타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궁창으로 인해 태양이 타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의 사건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진실이라는 것들은요, 이 벽화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법이죠. 왜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통일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해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구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쉬는 날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구이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이동에 살고 있다는 삶의 행적들이 많은 분들에 의해 포착되고 증거가 남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 곳곳에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반드시 이 벽화와 같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도 지금 우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니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등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죽은 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증거로 많은 역사를 통하여 너희를 지켜왔고 무기가 없는 너희들을 이방으로부터 보호하여 왔고 먹을 것이 없는 너희들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너희를 지키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와 교류도 없고 교제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는 저 목석과 돌석과 다름없는 저 죽은 신들에게 여전히 목을 메고 있는 것이냐.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 이 땅을 진동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며 믿는 자리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뜻은요,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만물을 권능적으로 다스리시고 눈으로 보이게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인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깊은 내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질 존재에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사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지속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 영적인 건강이 있어서 힘든 환경에서도 그 힘든 환경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자로 성장하게 하시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더욱더 빠지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허덕이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신다.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이,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이 그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대로요, 바울은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사는 귀족들, 귀부인들, 그리고 부유한 이방 민족들이, 믿을 것 같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했고 바울을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내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온 것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한이요, 보고 싶고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표현하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 그곳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디모데를 통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으셔서
하기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를 소망한다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통치 아래의 모든 도시가 그랬듯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음란했습니다.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중에 성적인 무제한적 악행이 자유로 보장되었습니다. 문란하고 더럽고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성도들은 항상 유혹의 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더불어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았던 생각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고 살지라는 이 육신의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환경으로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이 문화를 끊어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었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육적인 음란함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진리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 삶을, 이 환경을 주도하지 못하고 환경에 치우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더 살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서 사용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활자나 글자가 아니라 살아 생동력 있는, 숨쉬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 목사님의 교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신앙을 열심히 했지만 참으로 힘든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술을 먹고 항상 늦게 들어오고 항상 가정에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지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싶어도 제대로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 그는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항상 중보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이 삶을 바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항상 기도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술 먹고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금요 예배 나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남편의 약속이 취소돼서 술을 반쯤 먹고 와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 애들이 깼습니다. 애들은 무서워서 말했습니다. 엄마 교회 갔어요. 남편이 분노한 상태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신은 있는지 예배 중이라 뒤에서부터 들어오진 못하고 그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찾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나? 끝나자마자 잡아가려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기 있구나.
그래서 그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교회 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발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가지 말라는데 교회를 가냐 하면서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어머, 왜 그러세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볶은 머리 스타일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엄청 다쳤습니다. 얼굴과 몸에 피멍이 들고 뼈도 부러지고. 근데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사님의 가정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면 내가 이거 신고하지도 않고 병원비 물지도 않고 없던 걸로 덮어주겠다.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고 집사님이랑 매주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벌금 물기 싫고 너무 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교회를 나오다가 6개월이 지날 때쯤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1년이 다 될 때쯤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회심을 하며 지금은 안수 집사님으로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이 이단을 믿었으면요,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잘 되기 위해 재산을 가져와라, 여기 와서 봉사해라 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을 더 파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남편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폭력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집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이 삶이 됐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를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